오늘이 그날이군요. 네. 뭐, 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에스라 나무 강단의 이 교가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 지인 한 아는 형님이 나는 외국인이 거기서 교가 방송하는 줄 알았다고 무슨 동남아 사람이 교가 방송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화면이 제 얼굴이 검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열심히 일하셨고 오늘이 노동절이라 그런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안식일 환영 예배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참된 쉼이 있는 그런 안식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힘차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네. 우리 임경자 집사님 사회 되시는 우리 옥 선생님, 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뵈면 좋은데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번 교과는 5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너무너무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과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교과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 교회는 뭐 교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주로 교사들은 이번 교과를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교과의 내용은 성경 본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교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실천의 영역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큰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을 먹는 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해야 할까요? 물론 식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얼마나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한지 뭐 음식을 어떻게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집에서 부모님이 주는 밥 또는 직접 해 먹는 밥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밥 먹는 거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지난 교과 4가와 5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게 공부할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이렇게 공부할 건 없어요. 이 교과의 저자를 일과 시작할 때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에나 니치슨이었나요? 그 대총의 어린이 교과 편집장이신데 여자분이세요.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고 영성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를 어떤 뭐 고린도전서나 다음 기회가 고린도전서라고 들었는데 뭐 이사야서나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가 쓰게 되면 그 신학자의 신학이 담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좀 수월함이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그런데 이번 교과의 저자는 영적이고 영성 있는 이 분이신데 사실 그런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영성을 텍스트로 담아서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해 보시면 뭐 공부할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뭐 굳이 공부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시다시피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 알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침을 많이 거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또 먹게 하는 것은 분명히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도 뭐 신학과에 가면 이걸 한 학기 동안 공부해도 모자란 내용인데 뭐 한 주치 교과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살펴보는 거거든요. 간단히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는 어떤 뭐 방법론을 공부한다기보다 내가 내 성경 공부 또는 성경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오는지를 성찰하고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실천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을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를 빠르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기록이 말씀을 연구하며 은혜 안에 성장할 때 새로운 빛을 발견할 것이다. 말씀은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며 두 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생수를 얻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겸손히 말씀을 연구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빨리 좀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시간을.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시간을 내는 것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지 방법론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할, 또 성경을 읽어 나갈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바빠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재밌는 것들,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요즘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을 지속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일하는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저녁 밤늦게 잠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 시간을 또 구별하는 것 큰 도전이죠. 뭐 주로는 우리가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변수가 적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성경을 읽는데 또 연구하는데 시간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할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 이 현대 사회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사단이 성경을 어떻게 했죠? 원천 차단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 잘못 해석하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야 해서 수도원 같은데 또는 교회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보고, 물론 인쇄술 때문도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성경 자체를 직접 읽고 연구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그렇게 원천 차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념의 충돌로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로 막았다면, 현대 사회, 지금 시대의 사단은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사실상 막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서 번역과 또 영국 성서 공회가 생기고 온 세상에 번역 성경들이 뿌려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이 성경을 뺏어가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이슬람 지역이나 그런 곳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중세 시대의 사단이 성경을 불태워 없애려 했다면, 지금은 사단이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이게 해서 우리를 성경에서 차단시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성경책 한번 이렇게 탁 털어보셔요. 먼지가 날립니까? 제 어릴 때는 교회 안에 뭐 그렇게 뭐 신학을 하셨거나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던 분들은 없어요. 제 기억에 고향 교회에서. 그러나 모든 거의 집사님 장로님들의 성경은 거의 좀 속되게 말하면 걸레처럼 표지가 그냥 거의 다 떨어져서 테이프로 다 붙이고 뭐 본드로 붙여서 덜렁덜렁 하는 거. 그런데 그때는 또 성경책이 금박이 아니라 여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이렇게 거의 하얗게 될 만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그런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시고, 또 그게 뭐 교만이 아니라 자랑이었어요. 내가 읽는 내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잃어버린다는 건 거의 엄청난 뭐 큰 일이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성경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제가 뭐 시조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날리는 커버가 지금 문제가 되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컴퓨터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거나 뭐 패드로 보거나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성경 본문에 깊이 있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에게 성경과 멀어지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전략, 교묘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목사지만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에요. 아침마다 저녁에 이제 좀 늦게 자게 되면 사실 뭐 저도 뭐 늦게 자면 일찍 못 일어나요. 그러면 뭐 7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면 거의 정말 분초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일어나서 뭐 챙기고, 아내는 뭐 식사 준비하면 저는 아이들 모아서 예배 드리고 하면 정말 밥 먹고 예배 드리기가 바빠요. 그럼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기계적으로 그 기도력, 어린이 기도력 사실 뭐 5분도 걸리지 않는 거 앉혀놓고 똑같은 찬미 부르고 기도력 읽고 학교 보내고 나면 하루에 말씀을 읽는 경험이,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어떤 날은 그게 전부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괴감이 들고 자책이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목사인데 말씀을 이렇게 안 보면 되나? 그러면 그 양심을 뭘로 달래려고 하냐면 그래도 교회 기도력 읽었잖아, 스스로 그렇게 달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남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형식적인 성경 읽기나 말씀 묵상, 그래서 뭐 요즘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1분짜리 뭐 설교, 뭐 또 무슨 묵상해서 뭐 팟캐스트나 방송들이 많아서 그거 이렇게 듣는 것, 그거라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그럼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할애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할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요행으로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시간을 구별해 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일요일에 2시간, 3시간 구별하는 것보다 하루에 15분이라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냐면 하루에 5분이라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내가 구별된 마음으로 성경을 열겠다. 그래서 오늘은 한두 절이라도 똑같은 시간에 구별된 시간 속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리라. 이렇게 시작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좁은 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단의 그 영역들을 점점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정말 놀라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정말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다면 뭐 5분은 너무 사실 짧잖아요. 5분은 뭐 앉았다 일어나면 5분인데 하루 딱 15분. 우리 뭐 TV 프로그램에 그게 있죠. 세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몇 분이라고요? 15분. 네, 그래서 뭐 테드 강연처럼 아주 유명한 강연자들이 나와서 그 15분 동안 딱 연설을 하고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시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5분을 구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3주 정도 이렇게 연속을 해보면 습관이 형성돼요. 그러면 사실 30분과 40분을 만들어내는 건 시간의 효율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게 성경을 읽고 숙제하듯이, 과제를 처리하듯이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거의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한 절이라 할지라도 그 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절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들을 발견하려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 성경 통독이라도 이어가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죠? 성경을 수번 계속 통독해 나가는 것 얼마든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말씀 묵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은 빠른 통독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식물의 뿌리가 땅에 고여있는 수분을 천천히 흡수하듯이 말씀의 은혜를 흡수하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정로의 계단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성경 연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좀 제시합니다. 결국 시간이 안 난다라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면 시간을 반드시 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삶에 지금 건강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다.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거 하게 돼 있어요. 내 삶에서 지금 어떤 재정적인 그런 일들이 뭐 돈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 사람은 시간을 내서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시간,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인데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굉장히 생기질 않습니다. 당장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는 다른 바쁜 것들 때문에 성경을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루의 제일 시작에 두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저자가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습관 형성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한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는 보통 최소 3주가 걸린다고 해요. 21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도표를 보시면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죠. 많은 의지력을 요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습관이 일단 형성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고 자연스럽게 그 일이 많은 의지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습관을 정착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도우심,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영역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고 성경 말씀을 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어지는 월요일 내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범 되심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매일 아침 미명에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실 때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한다 하더라도 그곳이 아주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이고 뭐 시장이라면 집중이 되질 않잖아요. 결국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장소라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겠지만 그런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구별해서 깊이 있게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한적한 공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에 유리한 조용한 곳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이 많을 때는 시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깨기 전에 그 시간이면 어느 장소든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새벽 미명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월요일 교과 교훈의 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정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목회실이 있으니까 목회실이 딱 그런 장소인데 여러분들은 뭐 서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조용한 새벽 시간에 식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원을 걸으면서 한 벤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구별된 장소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현재적으로 나를 마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실제로 만나 주신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만날 때에 우리가 정하는 장소들은 굉장히 뭐 주의 깊고 뜻깊은 장소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소를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깨끗이 정돈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성경 연구가로서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의지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하루하루 습관의 형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 할 수 있겠죠. 월요일 영감의 교훈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본.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던 장소를 떠나 들로 나가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명상하고 산월이나 수풀의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였다. 이따금 이른 아침에 어떤 후미진 장소에서 명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찬미의 노래로 아침빛을 맞이하셨다. 그분께서는 감사의 노래로 당신의 노동시간을 즐겁게 하고 수고에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셨다. 아멘. 다음은 화요일 교과 깊은 성경 연구입니다. 화요일 교과 내용은 저자가 제언하는 실제적인 성경 연구 방법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어적인 의미 또는 맥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수준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방법들을 저자의 경험에 근거해서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혹 그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말씀 묵상법과 가깝습니다. 성령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당연히 성경 연구에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죠. 그리고 본문을 선택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노트에 기록하고 밑줄을 긋고 또 그 내용을 자기의 말로 진술해 보고 또 내 삶에 적용시키는 적용점을 찾고 기도하고 이런 일반적인 말씀 묵상법을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이 전체적인 것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 단계입니다. 기도로 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기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하지 않는 것보다 해로울 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이상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할 땐 늘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거나 오히려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교만이나 그 반대로 낙심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는 것 저자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본문 선택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묵상을 하려면 본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 본문이 정해 있으니까요. 시대 소망이나 부조화 선지자나 성경 본문들이 정해져 있는 연애신 서적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도 마태복음 18장이었나요? 그 본문이 항상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함께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새천사교회에서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은 시대 소망이 끝나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묵상을 해보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그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 방법, 오늘 소개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넘어가고 두 번째 단계는 관찰과 해석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을 연구할 때 수번 읽어야 하는데 처음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빠르게 가볍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모르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체크를 해놓거나 읽다가 질문이 생기는 것, 그냥 끝까지 읽어 내려가 보면 의문이 들었던 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노트에 기록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빠르게 한번 훑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 다시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그러한 구절, 단어들의 밑줄을 치는 거예요. 형광펜이든 색연필이든 그렇게 키워드들 중심으로 밑줄을 치고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읽어 나가는 겁니다. 밑줄은 주로 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만 반복되는 단어나 명령형 표현들 또는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을 주거나 찔림을 주는 그런 부분들의 표기를 해보는 겁니다. 또 그 밑줄 친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풀어서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신뢰할 만한 주석이나 관계된 예언의 신을 참고하여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교과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있죠. 바로 AI입니다. 여러분이 AI를 얼마나 활용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한 70대 이하의 집사님 장로님들이라면 충분히 다 배우실 수 있어요. 카톡 하실 줄 알면 AI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어렵지 않아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이나 이런 단계는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로그인해 두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큰 도움이 되냐면 이전에는 다 일일이 주석들을 다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모든 고고학적 자료나 주석 자료들을 알아서 찾아서 수집해서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 내용들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한 열에 한 두세 번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교차해서 확인하고 더블 체크를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있으시면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해도 되고 AI한테 이런 건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또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해줘, 주석해줘 하면 정말 신학과 수업 듣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힘이 빠질 만큼 신학과 교수님들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연구하실 때 기존에 지금 AI 툴들을 활용하는 것 굉장히 유익하고 조만간은 아니지만 올해 적어도 한번 우리 장년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AI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 실제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회자들이 말씀 묵상을 할 때 AI와 대화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서 비교하고 또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흥미롭고도 재밌게 또는 감동적으로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AI가 있던 지금의 시대가 없던 시대보다 그럼 더 영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할머니 세대의 영성으로 생각하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제가 생각에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답이다, AI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툴을 활용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한 절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연구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것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겠노라는 결심으로 성경에 다가가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해도 물론 방향은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알아가야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 연구가의 태도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는 결심으로 성경을 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적용과 결심인데요. 결국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내 지식을 내 커리어를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연구할 때 늘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냐면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개오 이런 거 연구할 때 그 목사 그 집사 이렇게 생각하고 막 성경을 연구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모든 스토리, 모든 내용들은 사실 내 안의 자아를 다 반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캐릭터든 그런 캐릭터든 다 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적용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데에서 더 큰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중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새천사 교회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의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차제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교 시간 끝에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을 할 때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는 항상 1인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야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설교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이미 메시지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그 나눔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동일한 은혜 또는 간접적인 은혜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라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굳이 우리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설교적인 것이고 연설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는 늘 1인칭으로 내가. 그래서 앞으로 소그룹에서도 이번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는 내가 이런 걸 느꼈고 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치와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열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는 생수입니다. 요즘 우리 새천사 교회는 늘 말씀의 은혜를 다 나누지만 우리 선교회장님이 가장 뜨거우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 선교회장님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건 봐도 요즘 참 기쁘게 사시나 보다 이런 게 느껴져요. 아까 찬양할 때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임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소그룹을 하면서 또 시대 소망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나님이 약속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광부가 금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영적 광부로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적으로 증거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간증의 일원들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영감의 교훈글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열쇠.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 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네, 결국 기도도 그렇고 성경 연구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설교 유튜브를 보다가 한 분이 댓글에 무슨 설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댓글이 기억이 나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라는데 도대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것이 하나 없어요. 그냥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듯,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듯, 내 형제가 내 옆에 있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고 나와 대화할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존재라는 사실,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조선 왕조실록을 통해서 이순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이순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과 대화할 수 있고 이순신의 경험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용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내 마음을,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하늘이 정한 방법이 바로 성경 연구, 말씀 묵상이고 또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교과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전체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로서 좋은 시스템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매주의 말씀 묵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지 마십시오. 성경 본문, 그 주의 성경 본문이 정해졌으면 매일 그 본문을 다시 반복해서 읽고 다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세요. 영적 광부가 광맥을 캐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까지, 또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실 것이고, 이번 교과 총 주제처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말씀의 은혜라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성경 연구,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각자 결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